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총 29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그 이어서 히브리서 강의 미라클 워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장으로 시작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은 말입니다. 바라는 것이지만 아직 내 손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실상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실상 증거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과 리얼리티,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성립이 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선진들이 이로써 이 수많은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선호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너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말씀의 방점이 믿음에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방점을 늘 실상 그리고 보이는 것에 둔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오복과 오감에 갇혀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도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요, 이 유리 이 컵 이 뚜껑을 다 명했는데 갑자기 이게요 다이아몬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만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할까요? 이거 있으면 여기에만 현혹돼가지고, 그렇죠? 근사할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보니까 두 번째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쫙 나타나서, 그 슈퍼맨 막 사람이 떨어지면 그냥 직각 쫙 떨어져가지고 구원해잖아요. 막 그런 얼마나 그 쇼맨십 멋있습니까?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 9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내게 주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실은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부러워 보이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긍정적인 것보다 때로는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사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faith 반대말 disbelief 이런 말들이 지금 사용되어 있지 않고 지금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faith와 sight가 지금 보기 좋게 대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다. 그런데 얼마나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바라봤던 이 믿음의 장애물은 뭐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가 뭡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멋있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가?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중국에 있는 유리바닥으로 된 다리를 소개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다리를 못 건너요. 왜 그래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 관광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내문을 커다랗게 써놓지요. 이 다리는 2톤 트럭으로도 끄떡이 없는 이미 검증된 다리입니다. 크게 보기 좋게 그렇게 안내문을 써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리를 못 건너요. 너무 튼튼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왜 이런 공포증이 생깁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우리 영적인 모든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자신들의 생활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슴앓이하고 혹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보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길은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아멘. 말씀의 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은 믿고 가는 거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홍해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홍해길은요 내가 모르는 길이에요. 내가 모르는 길. 근데 홍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지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실거리는 그 홍해라는 난관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홍해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길은요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믿음으로 돈독해지는 시간들 아닙니까? 실제로 노아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홍수의 조짐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의 나이에 고향 땅 하란 땅을 떠났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거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70세 이후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누구랑 함께 가는 거가 더 중요했어요. 그 누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 모세 이야기도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재미있게 여러분 대조가 되는데 당시에 천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왕이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가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실상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의 번성함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은 것처럼 살았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유리바닥으로 된 다리를 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다시 안내문을 크게 쓰여 있는 안내문을 다시 읽을 것 같아요. 이 다리는 2톤 트럭으로 검증된 튼튼한 다리입니다. 그 글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리바닥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도 다니는구나. 와 저렇게도 다니는 걸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나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창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익명의 영웅들까지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족적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렇게 믿음으로 저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유리바닥도 아무런 염려 없이 다니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기억하고 용기 내서 살아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로, 레이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 하래요? 경주하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경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된 정의와 그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지금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 첫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경주 레이스해야 되는데 이 레이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 여기 경주는 특별히 달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의 육상 종목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달리기 선수에게는 체중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체중이. 한 번은 올림픽 1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서 그때 한 4등인가 5등인가를 했어요. 금메달리스트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게임에 1등한 금메달을 딴 사람한테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누구나 예상했던 그 사람이 4등인가 5등을 해버리니까 기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몰려가가지고 1등을 못한 이유를 물었대요. 근데 그 선수가 아주 심플한 그러한 답을 냅니다. 뭡니까? 체중이었다는 거예요. 체중. 그러니까 올림픽 때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늘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예배 마치고 우리 남성 목장 우리 순원들이 함께 풋살장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마다 막 몇 년 만에 축구를 해가지고 막 난리였어요. 막 부딪히면 막 퍽퍽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근육이 막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푸른 인조잔디밭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가서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 몸매를 보십시오. 안 날아다니게 여러분 생겼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손은재 성도님은 우리 가서진 전도사님에 비하면 쌀 한 20kg, 40kg짜리를 짊어지고 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헉헉헉거리면서. 이 체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된다. 가볍게.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벗어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메달, 그러니까 상을 위해 달리는 성도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를 우리 생활에서 용납한다면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에서 도태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이 말이 몸이 붓는다는 의미와 체중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무거운 이 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꼭 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무거운 것들.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을 죄는 아니지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꼭 죄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것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뿔 딱 달고 나는 마귀요 하면 다 무서워가지고 경계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이 무거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 뿔 달고 나 사탄이요라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경주에 우리들의 영혼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인 성격이 무거운 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성격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이 소극적인 성격이 어느 순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내 마음 안에 허용해 버릴 때
영적으로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요. 아니에요. 대답도 잘해야지.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축구하는 거 죄입니까? 취미 생활? 죄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좋아할 때에 이것이 경주를 하는데,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내 영혼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 동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품 활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뉴질랜드 교회가요, 워낙은 복음으로 굉장히 부흥기를 경험했던 참 축복된 그런 땅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요,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용납해 버렸어. 그래서 주일 지키지 않고 그냥 여행 가는 것도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다 그냥 허용해 버렸어요. 그 결과 뉴질랜드 교회가 망해 버렸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지금. 한인교회 몇 개 있는 뿐이지 없어요, 교회가. 이게 이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라고 해야 되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로 앞설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이 일들 앞에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 믿는 주변 친구들이 더 무거운 것이 될 때도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주변 친구들이 더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꼭 새벽기도 가야 되냐? 야, 꼭 가까운 교회 가도 되잖아. 꼭 멀리 교회를 네가 아무리 등록은 했지만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냐? 너 믿어도 별나게 믿는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꼭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중에 무슨 예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몸이 무거워서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것들은 필히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외에 경주하는데 다른 박제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덫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물리면요, 여러분 사슴같이 빠른 동물들도요, 덫이 한번 걸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덫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한 번 발목이 잡히면요, 아무리 다름질을 잘하던 사람들도 금방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얽매이게 하는 이 무서운 이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 12장 2절로 3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네 가지를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여 십자가로 이기신 것들을 말씀하셔요. 첫째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죄예요. 이 말씀은 이거죠. 자존심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자존심에 관한 부분들. 상당수, 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존심에 걸러 넘어져 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적인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 저는 이 자존심의 문제 같아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오면 다들 좋아라 하십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말씀의 이 질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거 도려내야 되잖아.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영적으로 경주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적할 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 뭐라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립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개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개 취급을 기꺼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세계를 떠난다는 말입니까? 얽매기 쉬운 죄예요. 얽매기 쉬운 죄예요. 또 한 가지, 피곤이에요. 피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피곤.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피곤, 이 영적인 실증, 이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요, 거룩한 의무를 태만히하고 자기의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 아프다는 거야. 나 피곤하다는 거야. 근데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죠. 인정합니다. 위로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이 게으름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마치 적국의 병사들이 아군의 복장을 하고 보초병들이 서 있는 성문을 유유히 자연스럽게 통과하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육체의 피곤함, 이 게으름을 없애고 철저하게 대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을 이기세요.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거. 이 육체의 게으름은 영혼의 피곤함이라는 유혹과 손잡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불을 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불로 살아야 돼요. 그때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기도의 불이야. 근데 이 영적인 나태함, 이 피곤, 게으름이요, 기도의 불을 사정없이 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피곤, 이 게으름을 이겨야 될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얽매게 하는 죄가 혹시 영적인 게으름, 피곤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낙심이에요. 낙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의 모습들 중에 낙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흥분하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개인적인 육체적인 일들은 재미있게 하는데요, 영적인 일들 앞에서는 흥분하는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고무되거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아멘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은혜로 간증거리를 막 선포하는데 그 간증거리에 내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감격하지도 않아요. 한 영혼이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목회의 보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목회의 보람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며 순종하며 열매 맺을 때 목회의 보람은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새가족이 와도 기쁘지 않아.
새가족이 오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근데 기쁘지 않아요. 낙심된 사람들. 기뻐하는 일. 그래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영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애쓰지도 않아요. 그저 시간 가는 대로 그 시간에 모든 삶을 그냥 내어 맡겨버려요, 그냥. 특별히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뭐 더 필요한 것이 뭐 더 있냐고.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도 가지. 모두가 낙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거역이에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역은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게 거역이야.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반감과 대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는 가슴 훈훈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위로로 받고 사랑으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십자가의 죄와 심판과 회개와 헌신이 선포되어지면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처럼 설교하지만 성경에는 꼭 그렇게 우울한 말씀만 있는 건 우울한 진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저 설교에 결단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고 늘 하늘이 뭐였냐면 불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몇 번이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모세를 향해 반감과 대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작 왜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반감과 대적 행위, 그 거역 행위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싫어해요. 뭐 오늘의 운서에 보는 것도 너무 싫어하셔요. 혹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깊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아주 난이도 높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제대로 속죄도 하지 않았고 우리를 식민 포로로 이렇게 식민 치하에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했다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계속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근데 점치지 않아도 무당과 결속되지 않아도 거역하는 것이요.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점치는 것이 후대에 미치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불태워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점치는 것이 무서워요.
근데 그런 똑같은 죄가 어떤 죄다? 거역하는 죄다. 거역하는 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데 우리를 얽매게 하게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 경주, 다름질을 잘 할 수 없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근데 여기 벗어버리다라는 말씀이 동사인데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조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이 네 가지 지금 주님께서 자존심의 문제도 뭐예요? 피곤, 낙심, 거역, 지금 이 얽매기 쉬운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못하게 하는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거운 것이든 얽매기 쉬운 것이든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면 오늘 즉각적으로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고백해낸 모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거운 것이든 얽매이기 쉬운 것이든 우물쭈물하지 말고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끝장내버려야 돼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경주하다라는 말씀은 동사인데 이 말씀 또 달라요. 자, 방금 벗어버리다는 말씀은 단 한 번 행동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주한다라는 말씀은 이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계속적인 동작.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인내야, 인내. 인내로서 계속 버티고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요, 인내. 자,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몸을 가볍게 하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랑은 첫 번째 정의,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믿음 생활의 절대적인 가치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장 11장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잼이죠, 잼. 믿음의 영웅들 걸쭉한 이야기들이 11장에 나와요. 그 가운데. 기적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내 그리고 믿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인내, 11장에서 믿음, 다시 12장에서 인내. 그러니까 잼과 같은 이 믿음을 감싸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에무나 해야 돼, 에무나. 버티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예요. 말씀 붙들고 버티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버티기예요. 버티기. 뭐냐면 하루 버틸 양식, 하루 버틸 능력, 하루 버틸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루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매일 받아서 버티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이때 아론과 홀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예요. 버틴 거야.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내로서 뭐 하래요? 경주하래요. 여러분, 그냥 버티기만 돌입하면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인내로서 버티기로 경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버티는데도 즐겁고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버티기야. 근데 이 버팀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뉘앙스가 풍겨집니까? 그냥 죽을 똥 살 똥 버티기만 합니까? 아니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버티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버팀이 아니라 이 버팀은 어떤 버팀이었냐면 찬송하고 노래하는 버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로서 경주하며. 근데 이 경주는 계속하는 것이래요. 계속하는 것이래요.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납득이 안 되고 때로 공감이 안 돼도 버티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그 버팀이요, 아픔의 버팀이 아니라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경주라는 경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애무나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자존심 상할 때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버티셔야 돼요. 할렐루야. 게으르고 피곤할 때 버티세요. 애무나 하세요. 기쁨으로 버티세요. 낙심될 만할 때 버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티셔야 돼요.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어느 순간 나도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그 바늘에 서게 하시는 축복을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경험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서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으로 버텨서 인내로서 경주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